요즘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해외에 나가서 인정받은 우리나라 셰프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더 주목을 받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분들이 국내에 있을 때는 별로 관심을 안 주다가 이 외국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더 유명해지고 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는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외국 갔다 와서 실력이 더 는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니죠. 예전부터 실력은 그대로인데 가까이에서 보고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평가를 절하해 버리는 거죠. 그 가치를 낮게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류가 대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저는 우리나라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주목을 받는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뭐 방탄소년단인가요? BTS 그렇죠. 방탄소년단 좀 촌스럽네. BTS 맞아. BTS 그 친구들이 뭐 외국에서 한번 공연하면 뭐 10만 명씩 모이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멤버들 누군지 다 알지를 못하는데 참 대단하다 싶고 요번에 뭐 미국 템파베이 갔는데 그 지역의 경제를 뭐 1조 원 정도 산업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주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품 뭐 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이 바르고 그러니까 별것 아닌가 싶은데 외국 사람들이 K 코스메틱 그러면 환장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러 관광을 오기도 하고 참 우리나라 그 한류 붐의 그 붐을 따라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국 화장품이 얼마나 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되죠. 우리가 가까이서 또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도 가치를 제대로 매겨주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역도 때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뭐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서 크게 능력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말씀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쉽게 부르는 찬양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소중함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놓치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야 다 알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까닭에 얼마나 그 은혜를 날려버리는지 모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아마 좀 쉬시러 가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예수님 뭐 여러 가지 사역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해주고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나사렛에 뭔가 마음의 안식처를 얻으러 또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는 또 제자들이 동행을 했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 안식일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오늘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안식일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놀랐다라는 겁니다. 놀라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이거는 뭐 굳이 어떤
원어의 느낌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뭔가 예수님을 하대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두 번 놀랐습니다. 자, 처음에 놀란 것은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절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었을까? 어디서 이런 지혜의 말씀을 배웠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디서 이렇게 권능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권능을 보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여러 가지 사역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놀랐죠. 뭘 놀랐습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는 자기들이 평소에 어이 예수 그렇게 부르던 그 예수가 지금 딴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평소에 하대했겠습니까? 여보게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쉽게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그 엄청난 지혜의 말씀 그리고 놀라운 권능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저 낯설기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기적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어떤 느낌을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라는 이 말을 굳이 한 것은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을 잘 안다라는 거죠. 무슨 손입니까? 예수님은 목수였거든요. 그 목수의 손, 그 목수 나부랭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느낌을 그들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수의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예수님의 손은 망치를 들고 나무를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고 하는 아니면 농기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손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그 손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도저히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생각하며 놀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놀람은 오늘 3절에서 확인하듯 아주 부정적인 놀람입니다. 아니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 자매들 우리가 다 아는데 그 예수가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더 존대한다든가 예우한다든가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아니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이어지지 않고 결국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고도 이분들은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마음이 더 열려야 할 터인데 오히려 더 닫히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예수님이 한 일이나 예수님 자체를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분들은 자기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 정도면 별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던 거죠. 자기들이 아는 걸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낮추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은 더 가까이에서 그 일을 많이 하도록 했으면 좋을 텐데 이분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거기서 더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고
더 권위 있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어떻게 보면 큰 은혜가 될 일들을 자기들이 거부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익숙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익숙함이 예수님 자체를 알아보는데 나아가지 못하게 했고 예수님의 존귀함을 가려버리고 말았던 그런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익숙함이 때로는 많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안타깝게 봐야 할 내용은 바로 5절 말씀이죠. 이들이 익숙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예수님도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더라. 아무런 은혜를 끼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셨는데 고향에 오면 그 능력이 쭉 빠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 믿음으로 인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능력도 행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고향에서는. 그래서 문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다친 마음입니다. 익숙함 때문에 잘못 알고 마음을 닫아버린 그 모습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6절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의아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이 제대로 된 행동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은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에 분명 놀랐는데 그런데 그 놀라면서도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흐름으로 갔다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장면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적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한 가지라도 자기가 경험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도우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분들은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막히면 은혜도 막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변화의 역사도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잖아요. 기대가 없는데 그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고향 사람들 믿음이 없는 곳에 주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도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지 못하면 그 일에는요 주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뭘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같은 속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렇게 설교를 주의 깊게 듣지 않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자꾸만 형식적이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예배, 많은 설교를 듣는 것,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짧은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헛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다 보면 편견이 자리 잡게 되잖아요. 내가 좀 기도해 보니까 예수님은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뭐 기도도 더 깊게 기도하지 않게 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기도라든지 또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이 아닐까 싶은 것, 오늘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편견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때마다 늘 주님께 기대를 걸고 또 오늘 주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겠지 하는 그 설레이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불어 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고 또 여러 가지 익숙함에 자꾸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줄어들고 또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 변화가 멈추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데,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버리고 주의 깊게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이 찬양 내가 많이 부른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도 그때그때마다 내 감정과 주님에 대한 기대를 실어서 부르면 가사가 막 이 활자가 크게 눈에 확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이 꽂히는 가사가 있단 말씀이죠. 그게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고 이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 찬양 가사가 사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상태에서 보이는 그 태도, 그런 태도를 자꾸 벗어버리는 것이 영성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이런 익숙함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은혜의 문은 자꾸만 닫히고 마는 것이죠. 그걸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든지 어떤 모임에, 영적인 모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그 모든 일이 고정관념으로 그 시간을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은 언제 어디서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 일이거든요. 주님의 권능을 우리의 익숙함과 편견 때문에 갇히게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온 성도님인데, 이분은 뭐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 말씀도 잘 듣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별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사라지고만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주위에서 누군가 이 단기 선교지를 한번 갔다 오자 권면을 했는데, 이분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간을 내어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처음에는 이게 너무 낯설어서 예배가 제대로 될까 싶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예배에 빠지고 또 몰두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눈물이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눈물이 줄줄 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익숙하지 않고 설교도 뭐 무슨 소리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소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모습 때문인지 이 은혜가 막 자기 안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감격을
잃고 있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이분이 은혜가 생긴 게 아니죠. 아, 단기 선교만 가면 그런 은혜가 생기는구나. 이런 공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 닫혔던 마음이 열리게 되니까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가, 닫혀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하고 이 마음문을 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익숙함은 우리 마음문을 자꾸 닫히게 만듭니다. 내 편견과 고정관념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문을 좁게 만든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익숙함을 걷어내면서 주님을 기대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고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셨던 말씀은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때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많은 경우, 아니 모든 경우 주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함에서 주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닌지, 어느새 내 믿음이 약해진 것은 아닌지, 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는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 믿을 때 그 마음, 예전에는 말씀 앞에 뭔가 사로잡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영적인 민감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롭게 생겨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함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은혜를 빼앗아 간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익숙한 신앙 패턴이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롭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익숙함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소원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문이 여러분에게 다시 활짝 열리는 이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